사회가 벌어지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이제 그걸 달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는 혹은 남의 것을 계속 훔치는 이런 죄를 계속 저질러도 이제는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가 불택자라면. 택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정이 때때로 이것을 고발하고 고소함으로 그나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름대로 이 세상에 와해되지 않고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 죄인은 자기 속에 심겨져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회피함으로 양심의 저항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양심의 저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때때로 그 양심의 저항을 묵살하기도 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무지해서 죄를 범하기보다는 그 내면의 법, 양심의 고발을 번번이 묵살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몸을 파는 직업을 했던 어떤 분이 회심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와서는 그런 죄를 못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들이 안경을 끼고 들어왔다는 건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저지르려고 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어떻게 다시 나간다는 거죠. 두세 시간 뒤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왜 술을 먹고 들어올까요?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려고. 처자식 앞에 이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쾌락을 즐기고 싶고 방법은 건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 양심의 저항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추악한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 보루로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기어이 자기가 짓고 싶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23번째, 테미스티우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칼빈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스스로 쉽게 기만에 빠지는지를 설명하면서 선과 악을 규정짓는 개념을 분별하는 데는 지성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만 그것을 개개의 경우에 적용시킬 때 인간의 이성은 때때로 오류를 범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살인이 악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살인은 악이다, 그거는 죄다, 그것은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반적으로 다 생각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 내가 지금 원수를 내가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는 살인은 죄야, 그거는 악이야 이렇게 판단했던 이성이 합법적으로 내가 내 원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건 살인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에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악을 손으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또 사자성어가 하나 나왔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말 같은데 그런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죄지만 그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또 나에게 해당될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게 인간의 이성이 저지르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자기의 문제가 됐던 로맨스로 둔갑을 하는, 낙태는 살인이지만 그 문제가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 그 자신에게 적용되면 그건 살인이 아니고 내 자신을,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지한 인간이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모순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조리 자신의 죄악됨을 감추어보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법정에서는 다 그 인간의 추악함들이 폭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지 알면서 양심의 저항을 묵살한 채로 그 악을 손으로 둔갑시켜서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이라는 걸 알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악을 향해서 치닫는 경우도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절제와 방종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무절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혼란스러운 정신과 감정이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의 악을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절제라는 거예요. 예. 무절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혼란스러운 정신과 감정이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의 악을 판단할 수 없도록 이 판단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무절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절제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정신의 혼란함이 사라지고 나면 곧바로 뭘 한다고요? 후회를 한다. 후회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반응이 뒤를 잇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증에 빠진 사람이 조증이 뭔지 아죠? 조증, 우울증 아시죠? 제일 나쁜 건 조울증이고 조증에 빠진 사람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남편 카드로 명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냥 긁었어요. 백화점의 점원의 그 감미로운 말에 어머님, 어머 사모님 여왕 같으셔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 그냥 핸드백을 긁었어요. 그냥 그거 입으면 자기가 공주라도 정말 될 것 같아가지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카드를 긁었는데 그 다음은요. 이제 집에 오는 내내 집에 와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무절제에 해당되는 거죠. 방종은 죄를 깨닫더라도 그 죄를 물리치거나 소멸시키지 않고 정신을 혼란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기를 고집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절제와 방종의 차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무절제도 가지고 있고 방종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자주 굴복돼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형편이 더 나쁜 거를 얘기하자면 무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는 죄성인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응? 그게 왜 그래요?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절제보다는 방종이 좀 나은 상태고. 아니죠. 방종이 더 심각한 상태죠. 무절제는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 속의 한 부분인데 방종은 이게 다 죄라는 거 아는데도 계속 그 죄를 저지르고 그 안에 아예 머물려고 하고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다 걷어치워버리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더 상태가 나쁜 것은 무절제가 아니라 방종이죠.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방종하는 삶에서 확 그를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180도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방종의 삶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방종이 폐역과 이어지는 것이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무절제나 방종은 뭘 이제 설명하기 위함이냐. 인간의 이성이 그만큼 불완전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에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칼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24번째, 인간의 이성과 십계명.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은 결코 신뢰하거나 그것이 건전하고 온전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런 이성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들 속에서 개별적으로 의와 불의를 자연인들이 선명하게 판단하면서 그걸 올바르게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선, 불의, 악 이걸 다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 하나님 말씀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이성은 결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꿔놓을 수 없다. 절대로 인간의 이성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한다 이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재보았을 때 여전히 현저하게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힘을 쏟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자연인의 영혼은 자연인의 이성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을 이끌고 억지로 예배당 안에 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네. 극장이나 여러분 PC 게임을 할 때 보세요. 그 영화도 뭐 한 2시간 하고 PC 게임 하는 게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아침 먹고 게임하고 게임하다가 짜장면 시켜 먹고 게임하다가 그다음에 컵라면 먹고 이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뭐죠? 혈액 막히는 거, 혈전이 생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게임하다가 꼼짝도 않고 자리 지키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요. 그런데 예배 그 1시간은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주리를 틀고 모든 핑계를 다 대서 다시 옛사람이 즐거워하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성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이성에다가 믿음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믿으시라고, 제발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제발 믿으면 복받. 인간의 이성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은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응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서 지식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기꺼이 삶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은 여전히 꺼려지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들은 즉시 그보다는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고안해서 신앙의 자리를 손쉽게 이탈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바꾸어 놓는 일에 아주 능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정밀하고 체계 있게 때로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절 암기했어? 소위름문답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외웠어? 부모님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딱딱 짚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 배움의 시간을 진지하게 통과하고 그 지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전히 그 이성의 진리에 눈뜨지 못한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깊음 속에 잠기지 못할 때 영적인 방황은 길어지고 삶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10계명의 권위까지 무시하려고 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분명히 종교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불합리한 것들은 얼마든지 싸워나가고 배척할 수 있고 그걸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대단히 지식이 없고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저열한 사람들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횡을 일삼고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휘둘러도 우리 목사님 최고 다 이런 모양을 보이니까 좀 뇌가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 그걸 가만히 있어?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모든 잘못된 권위들은 다 찍어 엎어버려야 된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게 지성인이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든 뭐 종교가 됐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죠.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에 대해서 보이는 도발이라는 거예요.
이미 칼빈 시대의 칼빈이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을 일갈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인간편에 치우친 인본주의적이고 진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위에 도전하고 모든 권위는 타도의 대상이고 어떤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굴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 의식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항상 도발하고, 예? 자기를 주장하고, 외치고, 그거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들도 추악하면서, 예? 다른 추악한 존재를 향해서 모두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모순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두 번째 돌판의 계명까지도 같은 입장을 보입니다. 불의하고 포악한 지배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항거하고 권위를 제거하는 게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위에 있는 권위에게 해당되는데 지금 부모든 뭐 선생님이든 그 누가 됐든 교수든 뭐 누가 됐든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너 왜 학교 늦게 왔어?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에?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 뭐? 네가 뭔데? 이게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어? 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이성을 풀어놓은 결과인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학생 때리면 안 됩니다. 그놈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세상이 미치는 거예요.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 지배와 권위를 견디는 것은 그 노예 근성을 가진 무지한 자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세상의 현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얘기한다.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도발하고 그걸 부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식의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 나아가서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법과 제도가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똑히.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의에 도전해 왔습니다. 인간 자신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비웃는 그 인내는 누구의 몫으로 돌렸느냐? 신자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여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으로 자기들이 똑똑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신자는 불의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갈아엎어. 여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권위가 바뀌고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통치자, 불의한 정치인 밑에서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수단이라고 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한 정욕에 물든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몸부림을 쳐봐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적폐를 외치지만 어느 한순간이 지나가면 그 적폐를 외치던 사람이 적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절대적인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맨날 새로운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 거라고 입에 발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겉으로 심하게 드러난 악행만이 악이고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부패한 정욕은 악이 아니라고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25번째.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함. 모든 죄가 무지 때문이 아니듯이 모든 죄도 계획적인 악의와 부패함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많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오류에 빠지고 장애에 부딪히고 난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도저히 인간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인간의 이성의 한계인데, 과거 모더니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을 떠받들고 인간의 이성을 신에다 같은 위치에다 두고 하나님만 옳은 게 아니야. 인간도 얼마든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 하나님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나서 얘기할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성을 추앙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물질과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뭐든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뭐든 이성적으로 판단 이렇게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한때는 이성을 신봉하면서 모든 것을 이성으로. 에?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얘기가 I think therefore I am.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의심하고 계속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웃기지 마. 의심해봐. 천국 의심해봐. 모든 걸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그게 진리의 추구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절대시했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놈의 맨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을 버린 거죠. 이제는 그냥 내 느낌으로 사는 거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내가 싫으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야. 다 필요 없어. 다 누구 얘기도 듣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모든 교육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게 길이야.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정답이야.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그럼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누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선생님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미친 거죠. 미친 존재들, 미친 종자들. 말씀에 몽둥이로 두드려 맞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은 무엇든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삶을 보면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지를 잘 알 수 있고 인간은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을 올바로 정당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걸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 많이 보셨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지성을 쌓았는데도 그 하루아침에 무너지냐고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도박질이지. 다 떨어진, 다 추락하고 다 떨어지고 다 엉뚱한 짓 해가지고 쇠고랑 차는 것이고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인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절대로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 이거 설명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직관, 느낌 중시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그럼 물어보게 얼마나 행복해졌나는 거예요. 이 정도 필요 없다. 내 느낌대로 살 거다. 그렇게 해서 내 느낌대로 막 살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인류가 행복해졌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행복해서 다 그걸 선택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속임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무엇이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소리도 듣지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소리. 옛날에는 여기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썩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인 거죠.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신봉받던 때에 그 예리한 이성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멸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개혁주의 설교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전 세계의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응? 굉장히 어깨가 으스해지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란다. 아, 이거 봐라. 근데 개혁주의 설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린 엑스트라입니다. 완전 반대를 얘기한. 우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감독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분이고 인생은 엑스트라다. 그게 진리인데도 이런 말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부추겨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좀 신바람이 나는데 교회 올 맛도 나고 예수 믿는 재미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머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을,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비웃으시면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품고 부추기고 행하고 시도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거룩과 의만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 계속 칼빈이 이것을 논증해 갑니다. 인간이 이성만을 추구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언제나 허망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질 뿐이라고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그나마 이성을 따르면 그래도 나은데 이제 이성까지도 폐기 처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멸망으로, 불행이 아니라 그냥 멸망으로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의 이성을 쫓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 안에는 답이 없어. 내 안에는 답이 없어. 하나님이 정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의 모든 결핍과 결함을 감추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감추고 자기 안에는 어떤 자랑거리든지 감추고 자기는 깨어진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이렇게 다른 거죠. 다윗도 바울도 그런 인간의 실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사람의 노력은 절대로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시편의 말씀이나 사도의 서신 속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없으며 햇빛이 있어야 눈으로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눈은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빛을 바라볼 수 있어도 마음의 눈은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한 영원히 잠겨진 상태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씨앗과 쇠구슬을 심고 100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 씨앗에서는 여기서 100년이 지나면 한 나무가 자라 있을 거예요. 쇠구슬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10,000년이 되든 여기는 풀 하나 자라지 않을 거예요. 쇠구슬이니 생명이 없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모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앉아서 듣고 있으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와서 아주 잘 설교를 해도 술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출중하고 해도 성령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터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않아요. 또한 이를 상호적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벌레 같은 존재일 따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그를 낮추신 이후에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줄 자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만 있으면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쑥쑥 들어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톨레르에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할 때 책을 열어라.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성경 딱 펼쳐가지고 그 말씀이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 사실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열었는데 회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진리 안에서 부단히 자라가는 것은 계속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진지하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됐다. 그러면 그렇지. 내일부터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졸음이 와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그리고 내일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내일 또 그 말씀을 모레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지만 또 내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세요.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 한 번만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조명하심만으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 성경을 붙들고 수없이 많은 날 씨름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의 영혼의 헐벗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가 되고 경건의 진력함으로 성정에 가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려고 하는 성도의 노력은 반드시 중요하다. 예? 한 번에 쉽게 되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에 쉽게 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 지루하게 배우고 교리 배우고 이거 덮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직통계시 떨어지고 곧바로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막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고 야 이거 뭐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몇 년을 더 공부해야 될까요? 좀 기도해 주세요. 숫자 3이 보입니다. 숫자 3이면 3일이라는 거야, 3주라는 거야, 3개월이라는 3년이라는 30년이라는 아무도 몰라. 숫자 3만 보인대. 이런 걸 신앙이라고 쫓아간다 이거죠. 왜? 당장 뭔가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러면 성경 66권 이렇게 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실 까닭이 없어요. 내 앞에 다 기도해.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아야죠. 언제나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자기 영혼에 가장 민감한 법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민감하고 그 자신의 영혼이 둔감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하고 그 친밀함이 깨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랄지라도 그의 거룩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주방에 가서 레시피를 물어보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요리 못하는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뭘 넣는지, 레시피가 뭔지.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뭘 넣냐고, 어떻게 이 맛을 냈냐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가 진리의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아유, 그 정도는 믿었으면 됐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하는데도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만큼이면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더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조금의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을 직시하고 언제나 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알수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배가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의 정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의 정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곁길로 행할까요? 그것이 명백한 죄와 불순종과 계음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수투성이의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셨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뜻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많은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과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곤고해지고 괴로워질 따름입니다.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앙모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우리 영혼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언제나 성령의 뜻에 즉각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려서 기도했듯이 뭐라고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이 같은 죄를 지었으나 간음을 하고 살인을 교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죄를 내가 지었을지언정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다시 내 안에서 새롭게 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도망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주의 성신을 나에게 떠나지 않고 날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식을 어떻게 내칠 수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데, 죽을 죄를 졌다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더 많은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더 복된 가치, 더 영적인 가치들을 갈구하고 왜 그것을 갈망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더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갈망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여전히 매여 있고 마음과 시간과 육체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